참고로 오늘 이 찬양대에 서신 분들은 백신 접종 완료자들입니다. 방역 지침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만 찬양대에 설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로만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지난주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태어나 아무런 소망 없이 살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어떻게 첫 신앙생활을 했는지, 아브라함의 초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들도 부름받은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는가 하는 것을 함께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4절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주저하거나 말씀이 부담스럽다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만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향은 그가 70여 년 동안 태어나고 살면서 일구어 놓은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친척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는 곳입니다. 인간적인 정을 끊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안정된 직장이나 사업도 정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컸을 것입니다. 젊은 나이도 아니고 70을 훌쩍 넘긴 75세였다고 했어요. 그 정도 되면 고향을 떠나갔다가도 돌아올 그런 나이지요. 뭘 새로 시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나이입니다. 아마 75세가 된 아브라함이 나는 떠날 거야. 어디 가는데 몰라.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떠날 거야. 그러면 그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너 제정신이냐? 아마 그랬을지 몰라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데는 아픔이 따랐던 것입니다. 그가 그 아픔을 감수하고 따를 수 있었던 것은 그 아픔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아픔이요, 새 역사를 창조하는 영광스러운 아픔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모든 부담과 아픔을 믿음으로 감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순종의 사람이고 위대한 순종의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 순종은 옛 생활에 대한 우상 숭배로 하나님과 원수된 그 옛 생활에 대한 회개와 이제 새로운 생활에 대한 결단이었습니다. 그의 순종은 머리로 이것이 유익한가 또 불리한가 그렇게 따지거나 계산하지 않는 절대적인 순종이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믿음은 순종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순종은 머리로 이해가 되고 완벽한 계획하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래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자신의 모든 인생을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지만 조금도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2주 전에 국민일보를 보니까요, 그 신앙 면에 보니까 황종한 스시의 대표인 황종한 씨, 지금 나이가 38살인데 이 황종한 씨의 간증이 실렸더라고요. 그런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셔서 이제 어머니와 장애인 누나를 책임져야만 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무작정 상경해서 일식집에 취직해서 악바리처럼 일했고 또 일을 배웠습니다. 주인에게 인정도 받고 일식 요리도 잘 배워서 아는 형과 동업을 해서 인천에 횟집을 차렸습니다. 소문이 잘 나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달 억대 수입을 하는 일식집 사장들과 어울려서 방탕한 삶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업한 형의 친구가 스시 이 횟집에 찾아와서 이 황종한 젊은이에게 전도를 한 거예요. 그동안 아파트 평수를 늘리고 좋은 차를 타는 것 이외에 목표가 없는 삶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있던 차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인류의 역사를 BC와 AD로 바꾸는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황종한 씨는 전 재산이 투자된 그 횟집, 그리고 그동안 닦아놓은 그 단골들과 삶의 기반이 있는 인천을 정리하고 춘천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왜 춘천이냐? 그것은 자기를 전도한 그 형의 친구가 춘천에 사는데 그 교회에 가서 신앙을 더 배우고 또 하나님 중심의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단했기 때문이랍니다. 낯선 땅이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었고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이름을 건 황종한 스시 집을 열었습니다. 그 화면을 다시 한번 띄워보실래요? 그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또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너 장사꾼이 될래? 복음을 위해 일할래? 그런 예수님의 질문이 계속 왔다는 거예요. 그 물음을 가슴속에 던지면서 매 순간 일하게 되었고 지금은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그 가게가 뭐 엄청 큰 가게가 아니라 테이블 8개 있는 가게인데 하루 매출이 300만 원 이상씩 올리는 맛집으로 아주 유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뒤에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배너를 이렇게 광고처럼 해놓고 우리 집 메뉴가 뭐고 뭐 이렇게 특징이 있고 맛있고 뭐 재료는 뭐고 이런 걸 선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거를 걸어놓고 영업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니까 아멘이지요.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집에 오면 기분 더럽게 나쁜 거예요. 뭐야? 그런데도 왜 사람들이 끊임없이 오냐? 맛있으니까. 그는 일터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이 행복합니다. 그렇게 그가 간증하고 있는 그 기사를 여러분 국민일보 인터넷으로 들어가셔서 황종환 스시하고 치시면 그 기사를 검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신앙생활한 그 초기 신앙의 특징은 뭐냐? 제단을 쌓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가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차려 놓은 밥상을 그냥 받기만 하면 될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땅은 기름지고 좋은 여건이지만 그곳에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밥상이 차려져 있는데 나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만 하면,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렇게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기름진 땅과 안정된 직장과 삶이 준비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곳에는 원주민인 가나안 사람이 시퍼렇게 살아 있었다.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말씀에 순종해서 신앙을 출발했을 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는 발붙일 만한 땅이 없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이 상황을 스테반 집사님은 사도행전 7장 5절에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발붙일 만한 땅도 없었다.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이었다. 그런데 그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다. 현실적인 축복은 당장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처음 신앙을 출발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당장에 금세 내 인생을 역전시키시고 뭔가 엄청난 현실적인 축복을 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안 되던 사업이 잘 되고 병도 낫고 불행한 환경이 금세 복된 환경으로 탈바꿈하고 없던 직장도 생기고 이런 드라마 같은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시작해도 삶의 환경은 변한 것이 없고 오히려 외톨이가 되고 환경은 더욱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오면 뭔가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발붙일 땅 한 평조차 없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고 이 땅을 준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례가 임신이라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자식도 없었어요. 단지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만 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이 땅을 주긴 뭘 줘요? 지금 주인이 살아있구만.
이 땅을 저와 저의 후손에게 준다고 했는데, 우리 사례는 배가 그냥 민자인데, 자식도 없는데 무슨 저와 저의 땅에게 준다고요? 그렇게 불평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제단을 쌓았다는. 12장 7절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8절에서는 이사했을 때, 장소를 옮겼을 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13장 4절에서도 애굽에서 돌아온 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13장 8절에서는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비전을 주실 때에도 역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초기 신앙생활의 큰 특징은 가는 곳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첫째는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인도하심, 보호하심에 감사했습니다. 또한 허물과 실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감싸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했습니다. 그는 왜 나를 이 위험한 곳에 이끌어서 이 고생을 시키냐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태어나 저주받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시고자 사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했던 것입니다. 결단하는 데 따르는 아픔보다 장차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소망이 더욱 값진 것임을 그가 알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의 심령에는, 그의 입술에는 신경질이나 짜증이나 불평이나 불만 대신에 감사의 찬송이 흘러나왔을 것입니다. 그때 아마도 아브라함이 불렀을 만한 찬송은 찬송가 310장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고서 가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그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어요. 다른 사람이 보면 감사할 만한 조건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감사의 찬송을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삶 가운데 감사의 찬양이 살아있습니까?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고 예수 믿고 난 지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감사 찬양이 더욱 커야 할 텐데 굳어져서 감사하기보다는 원망, 불평, 짜증 내지는 않았는지 무너진 감사의 제단을 다시 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단단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더 친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환경이 바뀔 때마다, 좋아질 때마다가 아니라 안정된 고향의 삶에서 이방 땅으로 불안정한 곳으로 도착했을 때 기대와 달리 엄청난 좋은 것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그는 실수에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성공에도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 죄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과 그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친밀하게 날마다 교제하고 거닐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숨어 가렸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걸 기뻐했는데 하나님 나타날까 봐 두려워서 숨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됐다는 것은 죽음이요, 저주요, 멸망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매일 매순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는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갔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그 전에 준비가 되어 있고 계속 묵상하고 왔어요. 하나님이 왜 7월 둘째 주일에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지를 엊그제 알았어요. 왜? 4단계로 거리두기가 되니까 이제 12일부터 예배, 현장 예배 못 드린 날, 성전 예배 못 드린 날. 성전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더라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우선을 삼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지금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도 내가 몸이 불편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성전에 나가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지금 예배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이제 내일부터 새벽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지요. 수요일날 나와 예배드리고 싶어도 성전에 나오지 못합니다.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 주일에 성전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어느 곳에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어떠한 형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에 여러분 게을리하지 마시고 핑계대지 마시고 환경과 코로나 핑계대지 마시고 영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일을 여러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 세계에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여러분,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토착민들은 많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런 사회에서, 그런 세계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여 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던 그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제가 성도의 교제와 소식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매일 큐티하실 수 있는 내용을 문자로 보내드리면 새벽에 일어나시는 분들은 그것을 보시고 하시고 또 날마다 말씀 따라 그 책자가 있으신 분은 그 책자로 하시면 되겠지만 뭐 직장에 가서나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책을 볼 수 없는 분들은 그 휴대폰 문자를 열면 한 페이지에 다 뜨니까 그걸 보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직장에 가서도 브레이크 타임이나 물론 점심 식사 시간, 이 남은 시간 이런 때에 휴대폰을 열고 이렇게 읽어가고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옆에 있는 동료가 뭐 하는 거야? 묻지 않겠어요? 믿지 않는 직장 동료가 묻지 않겠어요? 뭐 하는 거야? 나 지금 교회에서 목사님 보내주신 이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중이야.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덕스럽게 잘 하셨다면, 그래?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방 세계에 가서 하나님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 하고 부를 때에 그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듣게 돼요. 알게 돼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을 코로나 4단계 핑계대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저나 우리 교역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영상도 송출하고 문자도 발송하겠습니다. 그러니 온 성도 여러분, 코로나 4단계 상황이라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일에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힘쓰다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을 삼고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신일의 가족들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환경이 바뀔 때마다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일을 힘쓰게 쌓으니 주여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친밀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